찬송가 지었습니다. 찬송가 327잔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어받기 위해 나는 정성 기도하나 주의 재단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생각나 주의 재단에 산제사 내 맘은 주장하니 그와 동행하며 주의 밝은 빛을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랑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노래 주의 맘은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로에 주가 먼저 주님 주신 집 또한 그의 사랑 묻지 말로 경로 주의 재단에 산제사 주의 맘은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못나오리 할렐루야. 333장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3절 부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35장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는 이 세상에도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생각도 주받아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사들 경배하네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쳐 전능하신 만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쳐 전능하신 만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나의 구주 3절 부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명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쳐 전능하신 만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대하면 십자가 짐받은 고생이라. 내 일생 서원은 날 찬송하면서 적게도 나아가리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걸베게 배고자 왔습니다. 몸에도 서거니 날 찬송하면서 적게도 나아가리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 그대로도 천사 날 부르니 날 찬송하면서 적게도 나아가리 원합니다. 야곱이 잠기고 원한 곳 벌단을 쌓은 것 받았소. 숨질 때 되돌아 날 찬송하면서 적게도 나아가리 원합니다. 아멘. 33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함질까? 제신 십자가 우리 만질까? 이제나 있는 십자가 내게 오직 떠도 대신 십자가 옳지 아니다. 거멸류가 널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5절 부릅니다. 더 귀하고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먼저 앞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나와서 주의 십자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재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성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압과 학대와 생명의 위협 속에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666페이지입니다. 구약 666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갖고 그들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 그들에게 유산을 먹게 하거나 전령이 내 백성 가운데 유연을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십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거룩한 제사도 아니었고요. 정성을 바친 제사도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바닥과 벽은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붕을 천막으로 대체한 그런 어중간한 형태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거기에 근무했고 하나님의 수종들은 제사장들도 실로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초라하니까 다윗은 기잔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리면서 예루살렘 자기 궁궐 곁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똑같은 천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거기 모셨습니다. 다윗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 법궤를 실로의 성전으로 모시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산당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런 열왕기 하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 상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산당이 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인데 나 정도 되는 사람, 왕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큰 교회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와 같은 숨겨진 마음을 열왕기 상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역대하에서는요, 그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고국에서 제2의 건국을 행할 때 그때 기록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내용들은 그런 식으로 감췄습니다. 좋은 점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왔던 것은 크기 때문이다. 이거 감춥니다. 감추고 뭘 기록합니까? 성막이 있었던 모세의 성막과 사막이 있었던 모세의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전의 상징이 아닙니다. 성전의 상징은 법궤죠. 언약. 그리고 언약궤가 없어지는 거,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그렇게 안전을 했던 겁니다. 그 법궤가 가지는 영적 상징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그에게 좀 지나친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 곁에 두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 안에 모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거리가 있더라도 실로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겠고, 그리고 솔로몬이 삐뚤기를 걷지 않도록 아예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엄했겠죠. 1,000개의 단을 쌓고 하나의 단마다 소 한 마리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루 전에 이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서 지혜를 얻죠. 그리고 그가 왕위를 이어받고 7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4년에 걸쳐가지고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궁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나타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역대 하에만 나옵니다. 역대하 7장이 나옵니다. 딴 데는 안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는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서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구별했다는 얘기죠. 이건 구별합니다. 이건 내 집이다. 내 발등상이다. 그리고 법궤가 내 임재의 상징이다. 나는 법궤에 임재하여 있을 것이고, 나는 거기서 내 백성들에게 죄를 사는 은총을 베풀고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는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하늘을 닫아버리셨거나 하늘을 닫으시니까 비가 안 오는 거죠. 비가 한 철만 안 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땅 우기 한 철만 비가 와요. 건기는 비가 안 옵니다. 비 안 오는 건기 지나갔죠. 비가 와야는 우기에 비가 안 오죠. 그 다음에 비 안 오는 건기가 찾아오죠. 한번 가뭄이 들면 가뭄이 1년 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짐승 하나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고 성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라고 죄를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치료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다시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병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질이 멸렬하고 유리방황할 때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므로 범죄 우상 숭배가 지금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혹시 집에 숨겨놓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집에 뭐 부채를 갖다 놓거나 돌 하는 걸 갖다 놓거나 그런 걸 갖다 놓고 전하지는 않아요. 무슨 뭐 산신령 그림을 갖다 놓고 또 뭐 칠성 뭐 그런 걸 내놓고 부뚜마지에 조왕신 생긴다고 뭐 쌀 떠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장포 때 칠성신 생긴다고 뭐 좀 갖다 놓고, 이 부의 생기는 불의 신 조왕신이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뒷곁에 말입니다. 또그 터줏대감 생긴다 그래가지고 뒷곁에 뭐 문조이 갖다가 달아놓고 부대가리 갖다 놓고 식탁에 달아놓고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서?
집에 들어가면 문지방에다 콧등에 걸어놓은 집이 있습니까? 엄나무 이렇게 매놓은 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우상숭배도 고상하게 하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딴 데 두는 겁니다. 세속 재미에 두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에 두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 모으는데 자기 인생의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도 그리고 건강도 필요한 것인데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물질과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게 우상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내게 바쳐라. 바쳐라 내 마음을. 이런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 따라옵니까? 17절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윤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성전이 영원히 임하여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내 육신을 궁궐로 삼아서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면 성령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다른 데 복종 안 하면 됩니다. 다른 데 복종하지 말고 성령님께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말입니다.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욕심이 하나님이죠. 감정이 하나님입니다. 요즘은 젊은 애들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잘 하기도 하는데 삐지는 것도 열심히 하고요.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국 뭐만 남습니까? 자기만 남아요. 어리석은 거죠.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만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짱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나는 무시당해서 안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욕 한마디 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성질라도 참아야 돼요. 짜증이라도 참아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기적을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은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교회 현실이나 사회적 현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될 만큼 성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이번 그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어려운 기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정하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면 중공과 그리고 김정일이 부역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 수준이에요. 죄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좌파 우파가 다 있으니까 이쪽 저쪽이 다 있으니까 어느 한쪽 편도 안 들겠다는 거죠.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거죠. 우리 진리를 쫓아야 되고 진리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소망스러운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들도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호철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호철 용광로가 닫아둔 건 아닙니다. 먼저 닫아놓은 용광로에 언제 불을 지필지 모르겠어요. 용광로에 불을 지피려고 하면 한 달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불을 닫습니까? 철강이 소비가 안 됩니다. 왜 철강이 소비가 안 됩니까? 중국에서 싼 철강을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비싸더라도 바로 만들어져 나오는 내 나라 철강을 써야 되는 거죠. 싼 철강이 들어오니까 그 철강을 갖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요 한 10년 내에 지어진 집들, 철강으로 지은 빌딩들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철강이 형편없거든요. 비아디가 차박덩어리잖아요. 중국에 그 전기차 비아디 돌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중국 차는요, 2년만 지나가면 다 썩어버려요, 강판이고. 그 형편없는 철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철판을 안 만듭니다. 포천의 철판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거예요.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써도 녹이 안 납니다, 여러분. 철판이. 녹이 나더라도 녹을 긁어버리면 녹이 죽어요. 그런데 중국 철판은 녹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버려야 됩니다. 차도 버려야 됩니다. 그 막 20층, 30층 지어놓은 중국의 빌딩들이 망무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철골을 넣어놨는데 철골이 전부 썩어버립니다. 건물 안에서 썩어버려요. 그게 뭐 바람이 불거나 조금 뭐 이렇게 기후가 험하거나 그러면 말입니다. 막 그 철판을 갖다가 이 아파트 벽을 쌓았는데 아파트 벽이 통째로 뜯겨나가고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바람에 해를 입으니까 말이죠. 아프다고 그냥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사회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성기를 자꾸 잃어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철회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가정과 교인도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매출 없어요. 주택까지 파고들었죠. 알고있죠, 여러분들도요. 주택가에서 매출을 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SNS를 만나갖고 말입니다. 그 집에 찾아가는 선민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매출이 이루어져요. 주택 가운데서. 기가 막히죠. 중고등학생들과 이제 주부들이, 가정주부들이 마약합니다, 지금요. 웹에서, 다크웹에서 마약을 주문하면 6시간 만에 배달된답니다. 6시간 만에.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우리나라 마약 청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빌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가 될까요,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시죠. 반드시 부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한 시대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닫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이 얼마나 장관입니까? 너무 천장이 높아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압적이고 관광객들로 가득하고 뭐 성당 전체가 예술품입니다. 조각품이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고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이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이 되어져가지고 그 미사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 몇십 명이 불과합니다. 오전 11시 미사 시간에 와가지고 앉는 사람들. 그 큰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앉아야 100명이 안 된다. 근데 사람이 항상 북적거립니다. 관광객이죠. 좀 주일날에 관광객 출입을 막아야 되는데 안 막습니다. 또 사람 하나가 사람이 아니라 돈이거든요. 온갖 성물을 만들어놓고 돈으로 사가지만 당연히 교회는 이제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 말에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뽑아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고 지금도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 국민 소득이 3만 몇천 불 되죠, 지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일단, 백성들 총수가 5천만 명이 넘고,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입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5천만 명이 넘어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5천만 명은 돼야 내수 때문에 경제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죠. 3만 불 정도는 돼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3만 불, 한 사람이 3만 불 소득이 있는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잖아요. 소득이 그 방법 안 되잖아요. 3만 불이 얼마입니까? 연봉으로 4,200만 원. 둘이면 8,400만 원. 그 많은 소득을 갖고 삽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럼 왜 나라를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라는 부자입니다. 무기 파는 거, 원전 파는 거예요. 대단해요. 우리나라 부자예요, 여러분.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 SK와 LG가 벌어들이는 돈, 롯데가 벌어들이는 돈, 롯데가 벌어들이는 돈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대부분 일본으로 가요. 그런 돈들이 나라에 풀리면서 그래서 평균 3만 불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정치인들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국가가 좀 경제를 이렇게 좀 잘 보살피고 다독거리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면 안 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안 되잖아요. 내수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라 백성만 5천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가가지고 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해야 되고 밥을 사 먹어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요. 롯데 영화관이나 뭐 메가박스 영화관이 얼마나 큽니까? 하루에 100명도 안 드는 때가 다반사입니다. 주말 돼야 좀 더. 영화관에서 번개가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2, 3년 내에 아주 경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걸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변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의 경제학 천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부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경제의 변수, 역사의 변수는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신을 안정시켜 주시고 공산주의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마음을 획 돌이켜갖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공산주의 포기하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계획해 놓았던 것들 전부 다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가 예국하는 길입니다. 기도가 백성이 사는 길이고 기도가 우리나라 부강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민족과 국토가 두 개로 나누어졌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보호하셔요. 그 왕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나는 부정하고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나라든 가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 땅 위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질병과 건강,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전쟁의 평화,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할 게 많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지금요. 또 나이는 적습니까? 우리가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만 적은 나이도 아니죠. 옛날 60 넘으면 바깥치료도 잘 안 했어요. 못했고 안 했고요. 오직 했으면 회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했겠습니까? 길 지나가서 푹 들어들여가지고 국수 말아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갔고요.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도 90세 때 들어와 있죠. 여자는 97세가 그렇죠. 굉장히 한국 여자들 엄청 삽니다.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백수합니다. 더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되고 골골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안 돼요.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는 시기가 있죠. 기도에 응답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 백성이 그 아침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할 때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대의 명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게 생명 걸고 따지고 막 옳고 그런 것 이렇게 뭐 나를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오해를 하고 욕을 먹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런 넘어가 주십시오. 내가 옳다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로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소원을 이루시고 넘치도록 기도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 이루어야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루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기도에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받아서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불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난 중에 있는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온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시는 축복의 국가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른 다음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이루어야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제 가슴에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주시고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인격을 장악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놀라운 표적을 내 삶에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들은 다음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거룩한 몸의 피로 날 용서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고용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만나하시는 주 앞에 계속 준비하는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신들을 기억해 주시기를